네, 이번에 우리 정인치유 세미나 이 책이 나왔는데요. 아마 유튜브로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전달하기가 어렵네요. 혹시 이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마치고 우리 힐링센터에 오시면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개강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너의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kiya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주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그 가수가 이제 그 텔레비전에 출연한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그분이 뇌암에 걸렸습니다. 간암이었어요. 간암. 이제 사형선고 같이 간암에 이렇게 걸린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뭔가 하면은 나는 과연 내 아내에게 어떤 남편으로 살았을까? 그 다음에 나는 내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살았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단을 해보겠죠. 근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삶의 현장,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의 현장에서 부부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긍정받는 삶의 현장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역시 우리들에게도 질문을 하신다면은 너는 어떤 남편으로 살았고 어떤 아내로 살았고 너는 어떤 아비요 어떤 어미로 살았는가? 아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삶의 내용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야, 너 월급 얼마 받았냐? 연봉이 얼마냐? 뭐 대학은 나왔냐? 뭐 전공은 뭐 했냐? 아파트 평수는 뭐 몇 평 살았느냐? 주님이 뭐 그걸 물으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삶의 현장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진단하신다면은 무엇보다도 관계에 있지 않을까? 그 관계는 나와 아내와 또 나와 남편의 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4시 한 40분 일어나서 후닥닥 세수하고 5시에 출발해가지고 양천에 한 8시 정도 도착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자고 있어서 제가 기도를 못 받고 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론 오면서 제가 문자를 보냈죠. 실시간 우리 세미나가 진행되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오케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또 직접 제가 기도를 받고 싶어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누구 손님 만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보 급하니까 딴 방에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이제 누구 손님과 있는 그 장소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딴 방에 가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네. 제가 기도를 받고 나니까 힘이 세졌습니다. 나는 힘이 셉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멋쟁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 이 아내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아내의 기도가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고 아내가 내 뒤에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물론 평소에 팍팍 밀어주시지만 또 아내가 나의 뒤에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주 힘이 납니다. 이 관계. 옛날에는 제가 아내하고 늘 싸웠거든요. 그렇게 참 아내가 아름답게 이쁘게 이 세상에서 참 이런 여자가 어디 있나. 그럼 제가 아내한테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네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또 죽을 지경인 그 삶에서 제가 양촌 힐링센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양촌 힐링센터에 온 이유는 죽을 지경인 제가 살려고 왔는데 힐링센터에 와서 제가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촌 힐링센터는요 죽은 심령을 살게 하는 특별히 부활의 영광이 임재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1박 2일 이 세미나 내용들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번 기회에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고 저보다 훨씬 더 생명이 깊은 그런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세핀 김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유튜브 보면 간증도 나와 있는데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아버지 이펙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펙트라는 말은 영향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분이 그 책에 소개하는 한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8남매가 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늘 밝고 그리고 따뜻한 그런 관계로 이렇게 주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밝고 활발한 그 학생을 보면서 도대체 저 학생은 어떤 부모님과 살고 있을까? 저 학생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공으로 아침 일찍이 출근해서 그리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비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땀 냄새, 기름 냄새가 온몸에 이제 배어 있는 거죠. 근데 저녁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땀 냄새,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그리고 손가락은 늘 이 손톱이 새까맸습니다. 기계 만지고 기름을 만지다 보니까. 그렇게 고되게 집에 와서는 이 아버지가 자녀들 8명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고 또 안아주고 또 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 8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특별한 어떤 그런 미팅을 갖고 지냈다는 겁니다. 그 학생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기름때로 주름진 아버지의 손가락을 물수건으로 닦아주면서 하루 동안에 지내면서 좋았던 일, 그리고 힘들었던 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그 시간이 이 학생에게는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역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렇게 너와 내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도 오늘 최고의 하이라이트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은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와 아주 좋았던, 즐거웠던, 행복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눈시울을 적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개인적인 정체성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 아이는 대인관계, 그 다음에는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생겼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의 풀어가는 어떤 그런 태도나 어떤 사고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치유를 이제 강의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22장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아버지가 있는 사람하고 아버지가 없는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아버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의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은 이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 때의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왕궁을 책임지는 감독관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청와대를 책임진 사람이고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당시 히스기야 왕 다음에 서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그리고 막중한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 셈나라는 사람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쫓겨나고 그 다음에 후임자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근데 엘리야김에게 어떤 수식어가 있는가 하면은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고 나옵니다. 셈나라는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이름이 없어요. 근데 후임으로 등장하는 이 엘리야김은 아버지 힐기야라는 이름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셈나라는 사람과 새롭게 떠오르는 지도자인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야, 아버지 없는 사람하고 아버지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셈나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외계인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아버지는 있어요. 아버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와의 어떤 관계,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자녀들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현재 공직에 있는 이 셈나는 쫓겨나가지고 좌천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나중에 서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셈나의 자리에 셈나가 앉았던 이 자리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셈나는 결국에는 그 좌천되면서도 마지막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애국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참 처량한 인생으로 전향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셈나라는 사람이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셈나한테 지금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16절, 네가 여기서 네가 이 묘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네가 이 묘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네가 너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묘지를 그렇게 화려하게 조성하느냐, 여기에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높은 곳에.
그러니까 셈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된 결정적인 핵심은요,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이 셈나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의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묘지를 아주 호화롭게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상당히 좀 오버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왕의 묘실에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묻히게 될 묘실을 화려하게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면 대리석. 그리고 호화롭게, 그리고 굉장히 왕과 같은 수준의 묘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평민들이 묻히는 곳은 낮은 땅입니다. 근데 왕족들이 묻히는 묘지는 굉장히 좋고 근사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묘지를 그렇게 꾸미죠. 근데 이 셈나라는 사람은 왕족이 아니면서 왕족의 위치에 자기 묘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묘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무슨 왕손도 아니고 왕의 무슨 조카도 아닌데, 왕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때에 얼마나 이 사람이 권력에 힘이 막강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서열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근데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묻혀있는 그 묘실에 자기가 왕족도 아니면서 자기 묘지를 꾸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셈나를 책망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여기서 보면은 화려하게 자기가 죽고 묻히게 될 그 묘지를 꾸미고, 왕이 아니면서도 왕족의 묘지를 자기가 타가지고 거기에 대리석으로 멋지게 화려하게 묘지를 꾸민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왕족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지위를 무시하고 왕족의 어떤 그런 바운다리를 무시하는, 그 다음에 자기 돈도 아니면서 이 사람이 국가의 재정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자기 묘지를 꾸미는데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그냥 힘이 센 사람이 공을 빨리 광야에 던지듯이 내가 너를 광야에 세게 그냥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너를 꽁꽁 묶어가지고 공같이 던지는데, 광박한 곳에 내가 너를, 사막에 내가 너를 던져버리겠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네가 타고 다니는 수레, 국가의 제2인자가 타고 다니는 수레니까, 요새 말하면은 얼마나 고급스러운 차겠어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녔을 거예요. 그 차를 니도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 차도 거기에 곤두박질 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셈나가 광야에 그냥 완전히 그냥 돌멩이 던지듯이 그의 인생이 광야에 내동댕이 쳐지는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그렇게 막을 내린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그런 참 불행스러운 저주를 내리셨을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이 셈나의 후임이었던 엘리야김은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그랬습니다. 근데 셈나는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 역사에 보면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유대 역사에 보면 이 사람은 애굽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민 온 사람이 애굽의 서열 두 번째가 됐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요 성취지향적인 성향이, 성공지향적 성향이 강했을까요? 아니 국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해외에 이주해온 이민자가 히스기야 왕 다음에 서열 두 번째가 됐다고 한다면 대단한 노력가입니다. 그렇죠? 요새 말로 하면 이 사람 뭐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공이 어떻게 결론을 짓는가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그 성공이 귀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애굽에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의 제2인자와 같은 성공적인 인물이 됐다면 자연이 뭡니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야 했는데 이 사람은 성공만 했지, 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성공만 했지 스피릿은 없는 거예요. 스피릿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던지셨다. 곰처럼. 자, 그래서 이 셈나가 애굽에서 이주해 와가지고 이민자로서 히스기야 왕 때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성공지향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 인정 욕구, 성공에 대한 욕구, 이 성취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나도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나도 무언가 성공에 대한 그런 강력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이 인정에 대한 욕구, 성공에 대한 욕구는 참 극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자, 오늘 이 셈나가 갖고 있는 왕과 같은 그런 영광을 차지하려고 왕의 묘지에 자기 묘지를 꾸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뭡니까? 이인자로서 만족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위치를 또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성공이나 출세에 대한 어떤 소유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이주민이 와서 이스라엘에서 이인자가 될 정도로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왕이 되려고 왕의 수준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인간의 성취지향적인 인간의 성공에 대한 인간의 권력에 대한 인간이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인정과 성공에 대한 강력한 이 욕구가 왜 그렇게 생겼을까? 더 깊이 뿌리를 내려오면 아버지 부재하고 연관이 됩니다. 아버지 부재하고. 자, 성공을 향한 그런 어떤 노력은 대단해요. 근데 그 성공한 이후에 자기 내면 관리에 실패한 사람이 생겨나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오면 제가 사람이 말은 나면 어디로 가죠? 제주도로 가는데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가야 되죠. 근데 지방 촌놈이 서울에 오니까 와, 광화문에 가서 대단하더라고. 일부러 내가 광화문 사거리를 걸어갔어요. 한국의 최고의 수도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내가 걷고 있다. 뭔가 된 듯한 느낌이 들죠. 그때 제가 딱 마음이 결심해서 내가 목회자로서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로 성공을 하긴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교회는 성장했고 예배당도 크게 지었지만 결국 어디서 내가 자빠졌느냐? 관계에서 무너진 거죠. 어디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풀지를 못한 거죠. 아내와의 관계를 못 풀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오늘 이 셈나가 하나님이 광야에 공을 던지듯이 던진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양초 기능센터에 공을 던지듯이 저를 던져버렸어요.
근데 힐링센터에 오면 좋아. 예,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한이 하나님이 던지시면은 어디로 갑니까? 양촌 힐링센터로 던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힐링센터는 살리는 곳입니다. 예, 죽은 심령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향에 잡힌 영혼을 자유케 하는 힐링센터가, 예, 여기가 축복의, 예, 전당입니다. 제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샌나같이 그냥 광야에 던져졌는데 이 광야가 양촌 힐링센터여서 너무너무 제가 참 감사하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요, 아버지 부재가 갖고 있는 그 아버지 부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그 피해가 엄청난, 예,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샌나가 얼마나 노력했어요. 서열 2번째까지 올라갔으니까 요새 말하면 신문에 매일 이 사람 얼굴이 들 정도로 KBS, MBC, SBS, 뉴스에 항상 이 사람은 단골 인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주목받는 인물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광야에 곰처럼 그냥 내동댕이 쳐진 인생이 된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막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싹 사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샌나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요, 아버지와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자, 이 샌나의 그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의 뿌리는 뭡니까? 왜 사람이 자기를 자꾸 돋보이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이렇게 과시하고 자기를 자꾸 자랑하고 자기를 자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막 뻥튀기처럼 해가지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할까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열등감의 한 단면이죠. 열등감. 그러니까 교만하고 뭡니까? 교만하고 열등감은 서로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의 그 뿌리 속에는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뿌리 속에는 뭐가 있는가면은 낮은 자존감, 열등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재에서 나타나는 자녀들의 정체성은 뭔가 하면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칭찬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합니다. 칭찬에 대해서 배고파 있어요. 칭찬에 대해서 목말라해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칭찬 잘해주면은 홀라당 남자한테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남자들도 칭찬 잘해주면 그 사람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어디예요? 조폭 세계. 네. 주로 아버지 부재, 아버지로부터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그런, 예, 조폭 세계로 흐르는 이유도 거기에 보면 존재감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샌나의 관직이 엘리야김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엘리야김에게는요 항상 아버지 이름이 따라 붙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은 항상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항상 이삭은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은 누구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아파져. 다윗에 대해서 호칭을 할 때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새의 아들. 이 엘리야김에는 늘 아버지 힐기야의 이름이 따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자녀들이, 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의 이름이 자녀들의 내면의 정체성, 그 자녀의 어떤 셀프 이미지에 덮여진다 이거예요. 자,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나한테는. 어떤 사람은 무서운 아버지, 어떤 사람은 맨날 술 먹고 그냥, 예? 때리는 아버지, 또 어떤 아버지는 병들어서 늘 누워있는 병약한 아버지, 또 어떤 아버지는 지방에 막 딴 여자들을 두고 현지 여자들을 두면서 우리 아버지 여자가 많은 아버지, 또 등등의 그런 아버지들이 많아요. 저는 어떤 아버지냐,
우리 어머니한테 늘 야단 맞는 아버지, 그리고 술 취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이렇게 그렇게 제한테 많이 이미지가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양촌에 와서 아버지 치료하면서 아버지가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 참 괜찮은 분이시오. 근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세팅하는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예요, 엄마. 야, 너가 아버지 팔풍이 아이가? 저한테 우리 어머니가 자주 했던 얘기. 너가 아버지 팔풍이 아이가? 팔풍이. 그럼 나는 뭐예요? 팔풍이 새끼지. 그럼 나는 구푼인가 봐? 구푼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나한테 어떤 이미지를 줬어요? 열등감을 주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이런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광화문 사거리를 그러면서 내가 지방에 있다가 촌놈이 서울에 왔으니까 출세해버리라, 목회로 내가 한번 빚값번째 해버리라,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 밑에 밑바닥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와 내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 동일하게 나도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 존재. 그런데 난 뭐예요? 인정받으려고, 인정해내려고. 이 생나하고 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양촌에 안 왔더라면 아마 생나처럼 나도 아마 그렇게 인생이 흐지부지하게 살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들, 딸에게 덮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아버지들이 인생을 점검을 해 보신다면은 내 이름이, 내 삶이 우리 아들, 딸에게 덮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참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나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 마음에 각성이 올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아버지의 그 이름이 나한테 이미지가 있다면은 아버지 이미지는 나한테 긍정적인 이미지일까? 부정적인 이미지일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인간관계, 일과의 관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불 받는 거, 저도 불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불 받았다고 해서 내 인격이 바뀌고 내 말씨가 바뀌고 내 사고 체계가 바뀌느냐? 아니더라니까. 불 받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온 세상이 내 것 같아. 근데 그 불 받은 약효가 얼마나 갈까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평생에 제 아버지가 제 40대 중반에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저한테 어린 시절부터 영향을 주셨겠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숙제를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아버지 이미지를, 긍정적인 아버지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자랑스러운 아버지 이미지를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아버지의, 남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너무 남편에 대해서 애들한테 내가 어머니 팔풍이 아닌가 그러지 말라고. 그런 분 회개 많이 하셔야 돼. 엄마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애들한테 엄마가 막 신경질나고 남편하고 속상하니까 야! 내가 어머니 팔풍이 아닌가. 왜 그래요? 엄마가 왜 남편하고 있었던 감정을 왜 애들한테 다 그냥 올가 씌우세요? 엄마들 회개하세요. 엄마 때문에 나는 팔풀이 새끼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자존감에 영향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보고 헤어지자니까 좋다, 헤어지자. 이렇게 된 그 생각이, 그게 영향이 그렇게 주더라니까. 관계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좋다. 치아프라나 끊어버려. 그래, 가. 나도 우리 따로 가자. 다행히 힐링센터에 와서 이제 목숨을 구제받았는데 그렇게 되는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김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요. 엘리야김의 이 사람의 이미지는요,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버지 hil기야가 이 아들을 서열 두 번째의 위치로 성공하게 만든 영향력을 주었던 아버지 이펙트, 아버지의 영향력이 엘리야김 아들한테 주었는데 이 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 왕 다음에 서열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엘리야김은 그
끝까지 자기 그 직책을 유지하고 끝까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인생을 마칩니다. 자, 그래도 오늘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주고 있어요. 자, 21절부터 쭉 보면요,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따라하세요. 이 말씀은 나와 내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21절. 네 옷을 그에게 입으며 셋나의 옷을 뭐예요? 엘리야김에 입힌다는 거예요. 이 옷은 뭘 의미합니까? 권위를 의미합니다. 리더십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띠를 그에게 띄워. 이 띠가 뭐예요? 허리띠잖아요. 허리띠는 뭐예요? 힘이잖아요. 허리의 힘이잖아요. 허리의 힘을 힘있게 파워풀한 그런 인생을 준다. 그 다음 너의 정권을, 셋나의 정권을 엘리야김에게 맡긴다. 정권이 뭐예요? 정치적인 권세를 엘리야김에게 위임한다는 거예요. 권세가 뭐예요? 양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에 뭐가 될 것이라고?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야, 리더십 가운데 최고의 리더십은요, 아버지 리더십입니다. 왕직이든 대통령직이든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든 리더십이 갖추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죠?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도 아버지로 묘사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로 묘사되어 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묘사돼요. 왜?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일촌 관계로 가깝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작품이시에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보다 나하고 더 가까운 존재가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나하고 더 가까운 존재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아버지가 될 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남자들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여성들은 영적 어머니가 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는, 이 열쇠가 뭐예요? 이 왕의 권세, 왕의 권세.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 왕의 권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정치 집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왕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교회도 똑같아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왕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건강하게 잘 우리가 펼쳐서 산다면은 조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항상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 것입니다. 23절 못이 단단한 것이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자, 계속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기업인들도 아버지가 돼요. 정치인들도 아버지가 돼요. 목사자들도 아버지가 돼요. 학교 선생님, 교수들도 아버지가 돼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동체,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길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걸 보여주는 킹덤 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오느냐? 간장 종지까지 복이 온다. 옛날에 말하면 요강까지도 복이 온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의 인생의 수준을 결정짓는다.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녀들의 내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될 때, 바람직한 아버지가 될 때에 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다윗집의 열쇠를 물려주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첫째, 일보다도 아이들의 엄마,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의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이 되십시오. 두 번째, 아버지 노릇 혼자 안 됩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일보다도 세상 것보다도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의 가정은 다윗집의 열쇠를 물려줄 수 있는 히리야의 아들 엘리야kim처럼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한국교회와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속에 간증하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내 아내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지체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멘토들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멋지게 풀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